이번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당이 이제 접신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조상신들을 접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신이라는 개념이 그 이성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다 조상신이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그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직계 조상을 이제 조상신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추묘 사상과 연관되어가지고 이게 오랜 관습이다 보니까 조상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직계 조상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은 다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무당한테는. 그래서 이 관점이 나로 보느냐 아니면 전체 인류라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조상신의 개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조상신이니까 외국 조상도 조상신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예수님, 부처님, 이분도 사실은 무당한테는 다 뭐죠? 조상신이에요, 그냥. 이분들은 특별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그 종교의 얘기고, 무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조상신인데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삶의 행적을 가졌던 조상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조상신을 이제 제가 접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외국 신들을 접신을 하게 되면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언어가. 그죠? 언어가 틀리잖아요.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 뭐 인도어를 한다든가 뭐 유태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뭐 어떤 외국어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접신이 가능하냐? 저희 어머님이 그 무당하실 적에 별명이 뭐였냐면 방언무당입니다. 방언무당.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무당. 두 가지로 이름으로 불렸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는 한경도 함흥무당이니까 그냥 함흥무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당을 하면서 모신 신들이 광개토대왕 우물정자 깃발을 가지고 광개토대왕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 공자신입니다. 공자신은 이제 공신이라고 불렀어요. 본인 이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공신이라고 해서 모셨고 그 다음에 뭐 노자도 모셨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신을 많이 모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점을 보거나 그 조상 접신할 적에 이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무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방언이 뭐냐? 바로 이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이제 무당이 접신을 하죠. 그러면 외국 조상 같은 경우에 그 언어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죠. 무당이 이렇게 해서 무당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방언을 하는 동안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 번역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국경에서 한 5년 동안 그 한족 조선족들 그다음에 그 북경에 변두리에 있는 족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점을 보고 접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 방언을 했습니다. 또 티베트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능과 연관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방언을 안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언을 안 하고 그냥 외국신을 접신을 합니다. 먼저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참고사항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 뭐 외국신 접신에 하면은 어떻게 접신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걸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요. 일반 이제 조상신 접신하는 것과 이제 성인들 접신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접신은 보통 무당 접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무당의 접신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빙의죠. 빙의. 요건 뭐냐면 조상신이 무당의 몸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조상신이 자기가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언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무당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귀신 씌었다 하는 말 있죠. 이게 바로 빙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빙의 환자는 뭡니까?
조상신이 몸에 들어왔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이제 빙의 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과 빙의 환자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통제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이게 왜 통제되고 안 되고 하느냐 문제는 나중에 이제 상통의 원리로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또 하나의 접신, 일반적 접신, 이게 뭐냐면 그냥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전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신들이 대부분 그런데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파편식으로. 이런 식으로 날라와서 그럼 들어오면 한마디 듣고 전하고, 한마디 듣고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빙의가 돼버리면 이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제 몸을 빌어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쫙 하게 됩니다. 보통 그게 A4 용지로 몇 장씩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인들이 주로 이제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게 뭐 이제 이렇게 구슬하면 이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런 빙의 현상, 요 접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접신한 것과 연관되어서 요 빙의가 아니라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래에 지인이 찾아왔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천문. 그래서 그걸 뭐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 에피소드의 영화인데, 이분이 이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장영실 분이 실록에 그 뒤에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세종 때 뭐 여러 가지 발명을 했는데 말년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접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접신이 되나?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불현듯 또 접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장영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고 사료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보지 않았고, 단지 이분이 접신돼서 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궁금한 게 그거였죠. 말년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 거죠. 문장식으로 하나씩 줬는데, 그거 이제 제가 들을 때마다 하나씩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금강산 신계사, 금강산에 절이 신계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절에서 대처성으로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대처성. 요 절에서 죽었다기보다는 뭐 요 근처에 암자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처성으로. 생뚱맞죠? 장영실 이분이 중일에서 죽었다? 대처성으로? 부인이랑 다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접신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의외로 그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또 전해주게 됩니다. 접신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씩 전해준 건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자기가 천민 출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방아를 만드는, 그 방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아래요. 그 방아인데, 하여튼 방아를 만드는 기술자여서 자기가 그 나무하고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그 나무 조각하는 걸 좋아했고, 나무 다루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한 스님이 자기를 보고, 한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 장영실 이분이 왼손에 손등에 빨간 점이 큰 게 하나 있대요. 알 수 없죠. 근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 점을 보고 스님이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말년에 또 그 점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게 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이 진짜 그 스님 말대로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연하고 그 연을 이렇게 감싸는 거, 돌리는 거 있죠. 얼레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 만들었대요.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고, 이분이 특별한 재능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재능이냐 하면은 눈썰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 나무 길이를 보면 이게 대충 몇 자, 몇 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맞췄다고 해요. 그 굉장한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있고 나무를 잘 다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실생활 기구를
고쳐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뭐냐면, 이게 누가 뭔가를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개량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고쳐줘. 그러면 얘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개량해서 고쳐줬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궁예도 들어가서 잡기도 만들고 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과의 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세종대왕이 자기한테 처음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게 무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당시 화약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랐고, 실생활 도구를 잘 만든다고 하니, 그 세종대왕이 그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그래서 다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자격루인데,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창기 모습? 요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니까 세종대왕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책을 한 권 줬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사신들이 가지고 온 책인데, 그 책 안에는 그 도구들, 기구들, 이런 거 그림으로 그려놓고 치수 재어놓고 있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설계도 같은 거겠죠? 뭐 그런 책을 하나 줘서 이걸 좀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년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는데, 그 무슨 뭐 가마 연관되어가지고 누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명예 사대주의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게 누명을 쓴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왕권을 좀 내려놓게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당시에 봤다는 거죠. 그 현상을. 그리고 세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말년에 그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총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호색했다고 그래요. 호색.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호조 판사가 있었는데, 그 호조 판사한테 평상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귀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귀뜸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날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다 데리고 금강산으로 동왕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대체승으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죽었는데 대를 잇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집에 있던 그림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그 신계사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관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불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시대에 불탔던 얘기인지, 죽고 나서 알게 됐다는 얘기인지, 왜냐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정보 덩어리라고 앞서 계속 얘기했죠. 정보 덩어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해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정보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말씀 중에는 해체되는 파편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오염될 수는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달해 주면서 뭐 한 80, 90% 이상은 진짜 장영실이 자기와 연관된 정보를 주었다. 의식 정보에 깨진 거지만 이렇게 파편식으로 준 거라고 보고요. 그 덩어리다 보니까 시공성을 좀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생과 자기 죽고 나서의 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그런 경우는 저는 그 접신을 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자님 접신했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자님이 맹자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사실 공자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맹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시는 이게 시공성을 초월하는구나 하는 개념을 그때 알았어요. 이 정보라는 게 그렇죠. 시공을 다 초월하죠. 이 정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접신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혹시 장영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뭐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라서, 또 접신의 한 예로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